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서부터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왕의 신하가 있어요. 그 왕의 신하가 그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요청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표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로 가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낫게 되는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 순서적으로 두 번째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6월절에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에 뭐라 그러느냐?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서적으로 두 번째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많은 기적 가운데 표적 가운데 7개만 선별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만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서부터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표적이, 많은 기적이, 많은 그 이적들이 보이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 병이 나았다. 기적을 통하여서 앉은 병이가 일어났다.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한 표적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그 표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표적 가운데 7개만 선별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시면서 어디를 거쳐 오십니까? 사마리아를 거쳐 오신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그 다음에 목적하신 그곳 어디요?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로 오시다가 노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3절, 44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놀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느냐? 이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누구 아니냐? 그 너희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보인 모습은 배척한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에 놀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끌고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손을 뿌리치시고 그 고향을 떠나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말씀, 내가 45절 말씀, 아이고 잘못 읽었네요. 45절 말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뭐 했대요? 영접했대요. 받아들였대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아,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갈릴리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막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이유가 뭔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그 일을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 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매매하고 환전하는 자들로 가득 찬 그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자를 다 뒤집어 엎는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그곳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환영한다, 받아준다는 거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의 이유는 뭐라고요? 다분히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건인 왕의 신하의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그곳에 계실 때 멀리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했을 때 이건 단순한 신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왕의 신하라고 했을 때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은 뭐냐면 왕의 혈연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족일 수도 있고요. 높은 귀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하여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그게 4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7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까지 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 됩니다. 이 34km 정도의 거리는 우리가 좀 빨리 걸으면 한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4시간 이상의 시간은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왕의 신하의 신분으로 직접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가 다급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부모로서, 아비로서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다급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짧지 않는 거리를 달려왔다는 거죠. 게다가 본문에 등장하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보면은 외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더 다급한 거예요. 뭐 자녀가 많아서 그 중에 한 아들이 아픈 게 아니라 그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급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병에 걸렸을 때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행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마지막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의 다급한 마음에 찾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밖에 없음을 알고 찾아오는 거죠. 소망은 예수께밖에 없음을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시면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47절 말씀 보세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왕의 신앙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내가 네 아들을 고쳐줄게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기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가라 네 아들이 다 나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뭔가 그 아들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왕의 신하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48절 보십시오.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소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가자. 아니 내가 여기서 기도해 줄게. 네 아들은 벌써 나았다. 그러니까 돌아가.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약간 거절하는 듯한 그 느낌의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46절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대화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너희는 이라고 하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왕의 신하 한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2인칭 단수를 써야 되죠.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문맥상에서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2인칭 복수를 씁니다.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왕의 신하의 사건으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 앞에 나오는 명절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48절의 말씀에 한시가 급한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재차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다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나은 것을 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종들이 그 소식을 왕의 신하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을 병에서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근데 5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잘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보면 약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요. 여기서 말씀하는 7시라고 하는 걸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1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7시라는 거죠. 어제 7시. 왕의 신하와 종들이 하루가 지난 후에 만난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갈릴리 가나까지 34km 정도 된다 그랬죠. 이걸 왕복해도 하루가 안 걸려요. 빨리 걸으면 제가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환경적으로 보면 4시간 더 이상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루가 다 갈 정도의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어제 7시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하루가 지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내 아들이 살았어 라고 하면서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을 하고 가다가 왕의 신하를 만났을까? 근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돌아갈 때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 다른 방도를 찾다가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관습이에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루가 지난 듯한 어제 7시라고 표현함으로 하루가 지난 것처럼 느껴지므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하루 해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미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는 해가 떨어진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를 하루로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관습 속에 우리가 하루라고 했을 때는 해가 떴다 지고 새로운 해가 뜰 때를 하루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떠서 질 때 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녁서부터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왕의 신하와 그 다음에 종들이 만난 때는 해가 진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현이 뭐예요? 어제 7시,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외아들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다급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그 아버지가, 그 아비가 무슨 다른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내 아들이 살았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살았을 거야 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아들에게 가고 싶은 것이 아비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어제 7시 이것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관습을 생각해 보면 문화적 관점으로 보면은 52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신하가 얼마나 다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가 얼마나 다급하게 돌아가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돌아간 왕의 신하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그 예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해줬겠죠. 그랬더니 53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뭐 했다? 다 믿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 그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집안의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걸 사도 요한은 두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모든 표적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간청에 하신 일이 뭡니까? 그래 가자. 내가 가서 네 아들을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 죽어가는 아들에게 안수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하신 거 없어요. 그저 단 한마디 선포의 말씀을 했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그 물동이, 그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무엇하러 왔는지, 그 우물가에 왔는지 그 사건들을,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선포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좀 더 앞으로 가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가서 물을 채웠어요. 이제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그 잔치를 진행하는 그 진행자가 뭐라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숨겨뒀다가 이제 가지고 나오냐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죠. 그때도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갖다 줘라. 이 말씀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이 그렇게 달고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예요? 말씀의 능력. 무엇보다 창세기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야?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왕의 신하의 사건 서두에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을 가운데 두고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과 뒤에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하여서 샌드위치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뭐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두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왕의 신하의 요청에 4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는 표현 속에 2인칭 복수를 사용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또 표적을 보지 못하면, 기사를 보지 못하면 결코 믿지 않겠구나,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신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또 한 번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눈으로, 손으로, 우리의 피부로 뭔가 느껴지는, 보여지는, 만져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과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용이 등장하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셋은 마귀 세력의 총체적인 상징을 뜻하는 것들이에요. 그 마귀의 세력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삼위의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의 모습,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줘요. 누굴 흉내내냐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게다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그가 명하니까 불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또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예배하고 너희들이 영접할 존재는 이분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표적과 기사에 매달리는 신앙은 다분히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겠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일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지하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던 왕의 신하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던 그 왕의 신하에게 살아난 아들의 모습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죠.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은 그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저 천국이 우리의 실상이 되며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인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왕의 신하가 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해요. 내 삶 가운데 이런 표적이 있고 이런 기사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실상으로 증거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을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내게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네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왕의 신하, 이 이야기로 이렇게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믿음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